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평안,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았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확실히 모든 제사 또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은 절차, 좋은 형식, 화려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묵도, 또 찬송, 또 신앙 고백, 대표 기도, 또 심지어 설교와 축도,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도부터 축도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이 예배를 진행하고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가 무엇이길래 제단 사방에 뿌립니까? 피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자, 이런 죽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소의 피에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속죄의 피 또는 나를 대신한다 해서 대속의 피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피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줄 뿐, 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줄 뿐, 영원한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는 일시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나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 소의 피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생명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핏뿌림의 진정한 의미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핏뿌림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피의 제사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웃고 즐거워하는 가학적인 분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분명히 슬픔도 있고 동시에 기쁨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을 때 그 슬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온 땅이 캄캄해지죠.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슬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동시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 모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황소를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인 하나님께는 영원한 만족,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원한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린 제사 외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단번에 만족시킬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구약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건져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에는 소의 번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양과 염소의 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소로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보통 양의 번제를 드릴 때는 약 1년 정도 된 양을 키워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소의 번제와 매우 흡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는데 도사를 할 때는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사장이 전부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고기는 각을 다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오늘 말씀에 보면 안수라든지 속죄라는 단어가 없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 역시 이런 기본적인 형식은 소의 번제와 비슷하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제물을 잡는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자,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소는 어디서 죽일까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디서 소를 죽입니까? 회막문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파란 부분 있잖아요. 회막문과 제단 그 사이에서 소를 잡고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어디에서 이 가축을 죽이는 것입니까?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자, 양이나 염소는 어디서 죽입니까? 제단 북쪽에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제단 북쪽, 그것도 벽을 따라서 그쪽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저기 제단이 있고 제단 북쪽에서 벽면에서 그 양이나 염소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치가 다르냐? 그것은 좀 단순한 이유일 것 같고요. 이 소의 제물은 일단 몸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서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몸집이 좀 작죠. 그러니까 제단 북쪽 좀 좁은 곳에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도 괜찮은 정도이죠. 자, 이런 장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자,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비록 양이나 염소를 잡는 장소는 제단 북쪽에서 잡기는 하지만 목표점은 똑같죠. 목표점은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자, 소의 번제를 드릴 때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의 번제 모두 목표나 지향점은 여호와 앞인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 계신, 지성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그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있어서 표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양이나 염소의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는 행위입니다. 자, 9절에도 보니까 소의 번제일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와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석서 여기저기를 좀 찾아보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을 의미 있게 주석해 놓은 주석을 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주석은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짐승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아직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화액이 있고, 그리고 배설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고 잡게 되면 제단으로 갖고 올라갔을 때 제단을 버리게 되죠. 정강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강이는 이 짐승이 앉고 또 일어서고 또 흙의 지표면과 같이 이렇게 닿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강이에 오물이 묻을 수도 있고 또 흙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씻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깊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내장은 짐승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강이는 짐승의 몸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인간에게 이렇게 대입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외면, 또는 인간의 안과 밖,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영혼, 육 이렇게 삼문설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혼을 같이 보고 그리고 육체, 이 이분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로 보는 거죠. 영혼은 인간의 내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몸은, 육체는 인간의 외부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의 안과 밖처럼 말이죠. 성도는 영혼과 몸, 전 인격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내면, 안쪽, 영혼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우리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죠.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영혼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라. 마치 가죽의 내장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음식물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정결하게 하여라. 반씩 반씩 너의 영혼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해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성공, 또 명예, 권력,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자녀까지도 다 대체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또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자녀, 그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비중으로 세상을 섬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깊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무엇보다 죄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깨는 것과 그리고 비방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행,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영혼에서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영혼만 정결하고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될까요? 영혼은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몸은 막 대충 굴려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 안에 그노시스, 영지주의, 그런 이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영혼은 깨끗해야 되지만 너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고로 여기서 영과 혼은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영혼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과 혼으로 말을 한 것뿐,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도 보이니까 있죠. 근데 우리의 영혼만 흠이 없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조차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역시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죄의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가끔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술 마시려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말이 됩니까? 나의 이 몸을,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더 빠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이 건강한 손과 발을 가지고 남의 피를 묻히는 일에 더 빠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밝게 보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면,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범죄하면 건강한 손, 발, 그 눈이라도 다 찢고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육체를 가지기 위하여 또 몸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하고 또 운동도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이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을 소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운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대회를 나갑니다. 배드민턴 대회, 마라톤 대회, 탁구 대회, 테니스 대회, 또 조기 축구. 주일에 주로 시합이 있으니까 주일 성수를 건너뛰는 거죠. 주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도 운동하라는 가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더욱 중요하죠. 운동하는 목적은 체력을 잘 길러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죄를 짓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보통 40대 때 자녀를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늦게 낳았으니 내가 이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이 자녀가 30이 되어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세가 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젊을 때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그런 목적이 맞는 걸까요? 요즘에는 또 자녀들에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젊어서부터 열심히 운동합니다. 자, 이런 목적도 바른 걸까요? 물론 맞는 말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 선물 잘 길러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라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사실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단지 이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
첫째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몸이 고장이 나면 주일 성수가 어려우니, 또 몸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체력을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건강할 때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터넷 또는 이 유튜브 또는 휴대폰 너무 많이 보죠. 눈 나빠집니다. 눈 버리기 전에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다리가 건강할 때 부지런히 주의를 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세상 일도 좀 해놓고 시간 있을 때 봉사할게요. 그 시간이 언제쯤 날까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 체력이 딸려서 도무지 봉사할 수 없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여러분의 쾌락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성큼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많이 후회할 수 있어요. 상급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몸부림치다고 해도 치매가 오기도 하죠. 또 잘 관리해도 관절이 이상이 생기고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 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이 젊은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계세요. 근데 이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이 걷는 거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걷는데 이분은 중간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와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고치려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비상섭리, 기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암도 낫고 불치병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저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나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이게 참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그러나 병원도 약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다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인간이 그저 발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을 먹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으면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폐렴으로 옮겨지기 전에 빨리 그 감기를 놔야 되죠.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렸으면 어떤 분들은 이걸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찬송 열심히 듣고 그러면 나아지겠지. 물론 기도, 찬송, 말씀 열심히 보아야 되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도 기도하지만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 우울증이 상당히 많고요. 옛날에는 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죠. 근데 우울증이 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감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또 신경정신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병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가셔서 과도하지 않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는 중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암이 걸렸나?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암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저하지 말고 그때는 병원으로 가시고, 병원을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병원도 의사도 약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의 안과 밖이, 그리고 내면과 외면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축의 내장과 정강이를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세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한문으로 보면 세자가 씻을 세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 그게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세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씻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씻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가축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은 단순히 제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겨낸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가 모두 건강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아프면 우리의 영혼도 아픈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나 또 영혼이 아프면 우리 육체도 아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시름시름 아프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종종 가면 원인이나 이게 왜 병이 왔는지 잘 모를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영혼으로 받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육체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혼과 육체는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둘 다 거룩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축의 안과 밖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안과 밖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